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하다는 모습은 어떤 것을 보기에 했기에 경건하다고 할까?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걸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보니까 많이 구제하며, 구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또 하나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에녹이라는 사람과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아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어떤 경고냐 하면 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죠.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성경에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곧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 바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식구를 아까 구원시켰대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7 식구를 보존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존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 곧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사람, 곧 멸망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가 내려오졌다.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그 식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죠.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홍수로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시켜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 후세에, 어느 때에? 후세. 후세는 뭐죠? 다음 세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곧 후세의 사람들도 경건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 때 멸망을 시켰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셨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보존을 해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하실 때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그래서 노아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될까요?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런 것을 에녹이 이야기를 했고 노아가 이야기했고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베드로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깨닫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뭐다고요?
8명. 아멘. 노아 시대 때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기다려주셨대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대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멸망을 받을 백성들이 멸망을 받지 않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기다려줬는데 복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면 곧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부터, 곧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18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이 말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말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씁니다. 후세의 본으로 보여준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 들어보질 않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구약에서 설명하지 않고 신약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바로 3장 15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15절서부터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래죠?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범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됐는데 범죄한 사람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장 1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오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자, 그래서 4장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두려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여기에 있죠. 시대는 어려워져도 말씀 위에 서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본에 빠지지 마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을 했어야 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37절서부터 3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해요? 애굽으로 향했다. 아멘. 아까 시브리서 3장에서 설명을 했던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늘 애굽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전해줬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뒤로 조금 내려가면 53절에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뭘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켰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것이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됐는가? 신명기서 4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에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 율법을 전해준 나라가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밖에 없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뭘 배우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5장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의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겨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대요? 나는 그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래서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봤죠?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였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한 자가 더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잘 산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때에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죠. 그게 16절. 다시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이 피차에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할 것이다. 아멘.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 시험에도 화 안 당해.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죠.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기록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 기념책에 기록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특별히 소유로 삼는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럼 그들은 누구죠? 기록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엔 반드시 분별이 돼요. 의인과 악인이,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았던 자, 순종했던 사람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알곡과 죽종이가 반드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듣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에요. 어디에서 벗어나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디에? 기념책의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특별하게 축복하신 것이다. 아멘.